자, 오늘은 그 일만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치관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쉬운 예로 목사님들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는요, 또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달라야 되는데, 일단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목사의 순위가 있습니다. 목사의 순위는 교회 사이즈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은 가장 1등 목사님, 저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권세를 주시고 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1등 목사님, 그리고 교회 사이즈가 두 번째 2등 목사님, 3등 목사님,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지하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목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해. 내가 큰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까? 내가 큰 교회 다니는 집사는 작은 지하 개척교회 삼각교회 목사님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못해. 누구보다 그분을 서로 다 비교해서 누가 앞서느냐 뒤서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비교하거나 그렇게 순위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목사인 건 알지만 옆 동네, 옆 교회 집사님들도 그 목사님께 인사를 안 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버젓이 있어졌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큰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앞서가는 목사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 큰 교회이면서 예전에는요 부흥사는 더 알아줬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은.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다, 저분은 더 대단한 목사님, 더 앞서가는 목사님, 더 위에 있는 목사님, 그렇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나가느냐, 그게 또 부흥사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가장 많이 나간다, 매주 나간다, 주일 월화수 나가고 또 이제 수요일 저녁 목금토 이렇게 하는 분, 이렇게 매주 2번씩 나가는 분, 이분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그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가느냐, 그럼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도 말씀을 전한다, 이분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님, 1등 목사님, 뛰어난 목사님, 앞서가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큰 목사님. 그래서 목사가 돼도 목사님들 사이에 계급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저 이등병 목사 왔다, 저 병장 목사 왔다, 저기 장교 목사 왔다, 그런 느낌입니다. 몰랐죠 여러분? 알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 마음이 다른 목사님들 볼 때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 목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를 당사자는 모를까요? 알죠.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시기 질투가 있고요, 또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고 더 큰 데로 가려고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스스로 높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순서를 정해도
교세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앞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게 꼭 아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우리를 또 교회를 목사님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 이런 인식들이 고스란히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비교 평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저 사람이 더 영향력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가 봐, 저 사람이 더 큰 사역을 하고 있어, 더 앞장서서 하고 있어, 저 사람이 교회에서 지위가 높아, 나는 그냥 팀원인데 저분은 팀장이야, 저분은 회장이야, 나는 회원인데, 그러니까 저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목사에 대한 가치관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면 100%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관도 동일하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권사님은 더 큰 권사님, 작은 교회 권사님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권사,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제가 큰 교회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서 목사님, 여기 교회에서 권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 정도 돼야 권사 됩니다 합니다. 그 뉘앙스에는 목사도 이 정도 못합니다, 그런 게 막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는요, 이 큰 교회 권사는요, 다른 교회 권사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근데 그 가치관이 그분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큰 교회 권사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그러고, 장로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작은 교회라면 내 역할도 작아진 것 같고, 내 위치도 지위도 작아진 것 같고, 그냥 내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별로 제약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껏 이렇게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갖고 있으면은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계속 비교합니다. 서로 계속 비교합니다. 금요 찬양팀에 서느냐, 주일 찬양팀에 서느냐, 화요 예배 찬양팀에 서느냐, 2부 찬양팀에 서느냐, 어린이 찬양팀에 서느냐, 계속 비교합니다. 아닙니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더 좋은 찬양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찬양팀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부서는 들어가야 돼.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정부에 들어가야지 뭔가 대단하게 된다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정부장을 해야 된다, 재정부장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재정부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셔서 그런 부서도 있나,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좋은데, 교회가 크게 되면요, 사람들의 욕심이 대단합니다. 재정부장 하려고 하고요, 선교부장 하려고 하고요, 교육부장 하려고 하고요, 서로 하겠다고 난립니다. 우리는 서로 안 하겠다고. 왜 또 주냐고, 이거 왜 또 시키냐고.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1000명 넘어가는 교회 되잖아요. 거기 권세가 막강합니다. 거기 권세가 대단합니다. 장 한 번 되는 거, 그 대단한 거로 여깁니다. 얼마나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 복된 것이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것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이런 일 했어,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내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 또 작은 교회에서 내가 충성 봉사했다고 또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교회 가운데 그렇게 또 충성 봉사했다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큰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 그런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잊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한들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존재는 세상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도 그가 무슨 일을 해서도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를 전혀 모르는 아주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서만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짐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것인데,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서, 내가 어떠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생각은 애시당초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가 많은 사람의 리더이기 때문에 너는 귀한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지금 오래토록 이 일 가운데 너는 섬겼기 때문에 너는 귀한 사람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나에게서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의 가치를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마라나타 프레이즈든 이 주일날에 속마다 찬양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더웨이 속이든 루마니아 속이든 어떤 속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그가 얼마나 멋진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아멘, 그의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내일 모레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우리가 공연 가는데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야 돼?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구경해야지가 아닙니다. 마라나타 프레이즈는 앞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축구를 할 때 모두가 골키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축구를 할 때 모두가 수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에 나서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우리 큰기쁨교회, 제게 큰기쁨교회 이전부터 이 뮤지컬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 아니라 어떤 거기를 전공한 사람, 그것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있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뿐만 아니라 열방 선교, 더 웨이 이거 할 때 어느 사람들은 앞서서 두각을 나타내어 보여지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더 웨이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열방 선교가 시작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은 시작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부름받아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지, 한 몸을 이루어 쓰임 받는 것이지 그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자기 마라나타 프레이즈 시켜달라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가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게 17년, 18년부터 인천 워십 페스티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찾아오고 저 찾아와 가지고 나 마라나타 프레이즈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세상 가치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라나타 프레이즈 때문에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 마라나타 프레이즈라고 귀히 여기시고 아니면 뭐 어디 뭐 무슨 속이 있어, 소망 속인가 기쁨 속인가, 거기 속해가지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극동방송 정오의 기도 3개월 동안 하는 거 이제 끝났어요. 3개월이 짧아 보이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그걸 보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금방금방 와요. 그래서 한 번은 월요일 날 방송인데 월요일 날 보낸 적도 있어요.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어머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나 그날 빵 꺼낼 뻔했어요. 네. 오늘 정오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뻔했다니까. 네. 그 녹음해서 보내야 되는데 어머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내가 남이나 전도사한테 카톡으로 좀 알려달라고 해도 오늘 정오의 기도 보내는 날입니다. 네. 정오의 기도 보내셔야 됩니다. 카톡이 와도 읽고 그냥 또 지나가요. 그런 날이 많았어요. 네, 지났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기도를 했는데, 물론 저는 그거 할 때 듣질 않지만 민망해가지고 뭐 듣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막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게 방송으로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에 제가 쓰임이 되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참 귀한 인생인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쓰임 받는 것 자체만 그게 귀한 것은 아닙니다. 와 저분은 부흥사로 쓰임받아, 와 저분은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쓰임받아, 와 저분은 저렇게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 나는 그런 게 없어, 저분은 대단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은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 쓰임받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는 쓰임받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일만 쓰임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악인도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악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을 떨었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고 자기 아들까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셨거든. 내가 바로를 통해서 내가 역사한다. 내가 바로를 통해서, 바로도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 자체만 중요합니까? 그럼 바로도 중요하겠죠. 귀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거는요, 믿음의 사람도 쓰임 받지만 악인도 쓰임 받아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일 모레 내가 무슨 대도교회 가서 나는 공연해, 그렇게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도 공연했고 어디 가서도 이런 연극했고 찬양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도 이런 일을 했어, 저기 가서도 저런 일을 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어디 가서 설교했어, 내가 이런 교회 가서도 설교했어, 내가 사역할 때 이런 일도 나타났어, 여러분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쓰임 받는 것은요, 악인도 쓰임 받고, 쓰임 받는 것은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팔으려면.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쓰시는데 악인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잠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그 일에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이 아니라 여러 차례라도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바로 왕처럼 여러 차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봅니다. 참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가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에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만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그 일 가운데 쓰임이 되었다,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내가 오륜교에서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내가 찬양 인도했어, 권혁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애들이 방언했어. 여러분,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다고 여러분이 은혜를 만들어냅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와 기적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뭘 자랑합니까? 야,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나왔습니까? 우리에게서는요 0.01%도 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그 쓰임 받은 것으로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내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 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만 받았지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내가 이런 일 했어, 내가 여기도 갔어, 내가 저기도 갔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척합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임 받지만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요나입니다. 이 요나 성경은 참
특별한 그 성경입니다. 요나는. 자, 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라. 근데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불순종하는 녀석이 어디 있어? 에라 모르겠다. 너 안 돼. 넌 내가 안 써. 끝. 내가 넌 안 쓴다. 야, 버려버려. 아니,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일을 안 해.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요나를. 아니,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뭐야? 아니, 은우를 시켰는데 은우가 안 갔어? 아이, 그러면 누굴 보내? 아이, 그럼 태호 보내지 뭐. 태호도 안 가? 이런 정인이 보내야겠다.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아웃시키지 않고 요나를 위해서 큰 풍랑을 준비합니다.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 때문에 밤낮 사흘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무태에 다시 토하여 내쳐져서 이제 무태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요나인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큰 풍랑 준비하시고 물고기 준비하시고 밤낮 사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인생에 풍랑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 그 증거입니다. 내가 그 풍랑 가운데 죽지 않았잖아요.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입에만 물고 있었겠죠. 삼켰으면 소화가 됐을라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것도 거의 죽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산 거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풍랑을 준비하셨고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물고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다린 것만큼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네요. 자 17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밤낮 3일을 기다리셨어요. 요나가 정신 차릴 때를 기다린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합니다. 2장에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퇴하고 토했어요. 퇴하고 토했는지 우액하고 토했는지 팩 하고 토했어요.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요나 보니까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해요. 딱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하기는 해요. 아유 해야 된다 한다. 근데 억지로 해요. 진짜 억지로 해요.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해요. 다 요나가 억지로 해요. 니느웨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3절 보니까 3장 3절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 사흘을 걸어야 돼. 사흘. 인천보다도 클 것 같아요. 한 사흘 걸면 인천 넘어가지 않나? 하루면 걷지 않나 인천? 안 되나? 이틀 걸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인천 넓은가? 하여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하는 말이 이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끝장난다. 40일 지나면 니들은 다 죽는다. 40일이다. 40일밖에 안 남았어. 야, 니네들 40일 남았어. 아유, 얼마나 더 해야 돼? 아, 힘들어. 아, 40일 남았다도. 그 하루만 갔어요.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40일 후면 니네들 다 죽는다 이놈들아. 하하하.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대충 건성건성. 지 하기 싫으니까 하는 흉내만 내면서 대충 했어요. 그런데 이 퀄리티로 보면 이게 만일에 여러분 마라나타 사역이 이랬다고 합시다. 네? 3일 길 가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가고 성의껏 외쳐야 되는데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모른다. 나는 할 거 다 있다. 끝.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사역했으면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 빵점 아닙니까? 네, 사역으로서는 이거 진짜 인정받을 수 없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부터 저 백성 맨 말단까지 다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 입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역을 대충 했는데 은혜가 엄청 임했어요. 사역을 대충 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볼 게 있어요.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역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요나의 사역의 모습은 빵점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억지로 하는 거였는데 힘들어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역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역을 잘해서 그 열매가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하는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일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는데 열매가 너무 좋아.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 때로는 어떤 사역자는 열매는 기가 막히게 맺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사역자의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리더의 그 모습이 음란한 모습, 타락한 모습,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이 했던 사역은 뭐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럼 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건가?
얼마나 많은 큰 기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대충대충하고 설렁설렁하고 그 마음이 전혀 엉뚱한 데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역사는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것 같이 보입니까?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프레이즈든 어떤 팀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그 일로 주변에서 와 얼마나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열매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설령 망쳤습니까? 저 설교 망칠 때 많거든요. 아유 망쳤다, 아유 망쳤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망친 설교 가운데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나타나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이런 설교에도 은혜를 받나? 어떻게 된 건가? 앞뒤가 안 맞는 설교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엉망진창 같은 사역자인데 왜 하나님이 쓰시는가? 왜 하나님이 붙드셨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가? 왜 사울은 버려버리시고 이 요나 같은 사람은 붙드셨나?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세요. 사울 왕은요, 자기가 책임 안 져요. 그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백성들이 좋다고 해서 그랬어요. 사울은 항상 핑계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보세요. 모르드게가 사실 이미 망한 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책임감을 느껴요. 이 민족,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그 책임감을 느껴서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그 책임감이 투철해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발 빼려고 하지 마. 너 아무 책임 없다고 하지 마. 결국 그 얘기거든요. 너는 왕후라고 여기서 벗어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버림받을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책임 회피하지 마. 너가 할 일을 너가 해야 돼. 이게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이 엉망진창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은 죽어라고 안 듣는 선지자인데 어떤 자세가 있냐면 이런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냐? 1장 9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럴 때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잔잔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파도가 일고 있어요. 엄청나게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입안 열면 되잖아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책임져요? 이 풍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임져요? 근데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랑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아니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하고 어이구야 웬일이야, 이 큰 파도 때문에 큰일 났다, 어이구야 웬일이야, 아니 뱃사람들이면서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합니까? 똑바로 노를 저으세요. 똑바로 저기야 그 뭐죠? 닻을 내려라. 돛인가요? 예. 돛을 잘 바람 방향을 맞춰야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가까이 하셨어요. 모세가 보면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이 백성 다 죽이시면 이 주변에 있는 이웃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이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책임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책임 안 지는 사람, 이거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이 찬양 왜 틀렸어?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금. 너 때문에. 여기서 이거 왜 안 됐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 속회가 왜 이렇게 안 돼요? 너 때문이야. 속장 때문이지.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핑계댑니다.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안 쓰시는 사람, 하나님 버리시는 사람은 핑계하는 사람이에요. 다 저 왕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아합 보세요. 아합 때문에 사실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든 거야. 지금 너 때문에. 본인이 잘못해놓고 손가락질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레위 지파에서 안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왜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안 나오시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다가요 책임지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장면 하나 나오죠. 유다가 갑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길 가다가 이제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느리가 유다의 아이를 낳게 되죠. 며느리인 줄 몰랐죠. 네. 근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발 빼지 않아요. 자기가 책임집니다. 근데 왜 그 유다는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되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동생을 팔고. 그 형제들 보니까 거기에서 살 용기가 나질 않았어. 살 마음이 없었어. 집을 떠나. 그게 유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할 때, 그 베냐민을 마지막에 또 요셉이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셔서 총리님,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잡으세요.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유다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이제 다윗이 나게 되고 다윗 후손으로 자손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이래,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그러니까 그래, 저 권사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가 다른 건 없는데 그게 있어요. 나를 던지세요.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풍덩.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살려주시죠. 자, 요나가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살려주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충 눈치채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니네들은 40일 지나면 다 죽는다, 다 망한다 하면서 대충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4장 1절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4장이 바로 요나서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나서의 핵심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이 요나서의 핵심이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 일이었다면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났습니다. 3장으로 끝나버리고 그 4장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4장이 등장합니다. 4장의 내용은요, 다른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있어지는 일입니다. 요나는 지금 뿔딱지가 났습니다. 이 니느웨 망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다 이거 살려줄 거면서 괜히 나보내가지고 이제 힘들게 만들고 짜증난다. 얘네들 안 죽는가? 다 안 망하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자 6절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요나 때문에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다가 7절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벌레가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예비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지금 요나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예비하셨어요? 박농쿨 예비하셔, 벌레 예비하셔, 뜨거운 동풍 예비하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셔. 야,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그게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4절에도 야, 너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은 거야? 너 이렇게 화내는 게 너 옳은 거니?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죠. 짜증나는 일이 있죠. 신경질 나는 일이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렇게 신경질 내는 게 옳은 거니?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은 거니? 너 그렇게 짜증나는 게 옳은 거야? 너 그렇게 나 원망하는 게 옳은 거니? 너 그렇게 불평하는 게 옳은 거니?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저 같으면 지금 위에서 뭐 하는 거야? 개미만도 못한 게. 에이 그냥 니누에 파묻어 버릴 텐데. 뭐야 이런 게 다 있어. 퉁 쳐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버릴 텐데. 하나님이 박넝쿨 예비하셔, 하나님이 벌레 예비하셔, 하나님이 동풍 예비하셔. 이 요나 한 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말씀하셔. 요나야,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은 거야? 아니 너 그렇게 성내는 게 옳은 거냐?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4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은 거니? 너 그렇게 짜증내는 게 옳은 거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짜증났잖아요. 화났잖아요. 승질났잖아요. 불평만만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짜증내는 게 옳은 거니? 응?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은 거야? 너 그렇게 눈물 짓는 게 옳은 거니? 너 왜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럽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승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승질머리가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너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러면 옳아요, 옳아요. 내가 옳아요. 다 이러잖아. 한국 사람들 승질이 대단해요. 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맞아. 그래 맞다. 왜? 맞아. 나 100번 해도 다 맞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타이르 쓰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요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요나야, 내 마음이 이런데 너 마음도 그러니? 내 마음이 이런데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니?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중에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 마음을 너도 알 수 있겠냐? 내 아들을 번제의 희생양으로 내가 올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너도 알아주겠니?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하인가 다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마음, 얘야,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자식 때문에 너가 그 마음을 알겠니? 예,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예, 하나님, 제가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을 그 고통 가운데 내모실 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까닭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 해봤자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이 모든 니느웨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요나야, 너가 내 마음을 알겠니? 이제는 요나야, 너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니? 그것입니다. 너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 만일 하나님이 일하라고 했으면 일 안 합니까? 요나 아웃입니다. 일 다 마쳤습니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요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니느웨가 변화됐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요나야, 너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저 영혼들을 향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살리고 싶은 내 마음을 너가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일이 아니라, 일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그 관계 가운데로, 그 사귐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마다 기도가 중요한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 사역만 하면 그 일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통하여서, 이 요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요나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셨다면,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잘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모레 우리가 뮤지컬 사역합니다. 뮤지컬 사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것, 더 담기 원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에 기도하라고 하는 까닭이 그 사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해 내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더 깊이 관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역이 많아요? 사역도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다 아시는 책이죠.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로렌스 형제는요, 1600년대 사람입니다. 1614년인가 태어나서 90 몇 년에 죽었습니다. 한 80여 년을 살았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수도사인데 처음부터 수도사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다칩니다. 다리를 다쳐서 이제 온전한 어떤 건강한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떤 인생의 그 죽음을 직면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프랑스 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평생을 높은 수도사의 어떤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평수도사로 들어가서 그렇게 40년을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되었고 역량이 있어서 나중에 정말 엄청난 신학자들 그리고 대주교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찾아오고 그와 이제 상담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와 힘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작은 이 짧은 내용의 책은 이 책이 쓰여지고 300년 이상 크리스천들에게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가 했던 일은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야 했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그 뒤로는 신발 수선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일은 설거지하는 일, 요리하는 일, 신발 꿰매주는 일, 이런 허드렛 일, 제일 하찮은 일, 제일 말단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의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 이끌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게 하나님께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큰 교회를 이끌려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크게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리더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했던 가장 주요한 얘기 여기 있습니다.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작은 달걀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조차도, 그래도 프랑스니까 달걀 후라이 하나요? 달걀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 없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작은 달걀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이 곧 예배의 시작이다. 평생을 로렌스 형제는 그런 마음으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발을 꿰매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주방 일이 싫습니다. 그 주방 일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렇게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가장 큰 귀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만 명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또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도 다 알아주는 그러한 이름 날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 어떤 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밑에 뭐 100명,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만 쓰임 받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은요 다 있습니다. 악인도 쓰임 받습니다. 엉터리로 해도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으려면 뭐 요나가는 지금 뭐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이 사역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한 것입니다. 얼렁뚱땅한 것입니다. 대충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왜 하셨느냐, 그리고 왜 요나를 끝까지 그렇게 쓰셨느냐. 요나야, 너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큰 기쁨 교회야, 큰 기쁨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통해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하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뻐 힘써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어떤 지위나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은, 세상 것들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바로 그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자리 까시고요.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편한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걷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하영이 그 다쳤을 때 소식 듣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근데 가서 보니까 양팔 벌려서 엎드려 있었어.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알았습니다. 김성우 목사야, 너는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너 나 사랑하냐?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는 것을 너는 얼마나 믿고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 순간은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여전히 지금도 제 마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대로 되지 않았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돈 많이 못 벌어서, 다른 사람 같지 않아서, 다른 사람 누리는 것만큼 내가 누리지 못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돼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전 세계 교회 짓는 것, 여러분 왜 지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여러분의 자랑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중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